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시고 또 첫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인간이 붙여놓은 제목이죠. 또한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 정해놓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약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어떻게 하죠? 팔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팔복, 8가지 절망.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가난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계속 상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팔복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팔복이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첫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 예송이가 안 읽어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들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팔복, 8가지 절망, 그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곳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매우 분명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이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겐 베데스다 연못이 천국이었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든지 누군가 자기를 넣어주길 바랬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천국이 그에게는 절망이었고 그에게는 뭐였어요? 늘 탈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어다니는 베데스다가 찾아와 주셨죠. 누구였죠? 예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그가 바랬던 그 기대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직접 예수께서 천국이 되어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있죠.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2명의 자녀 중에서 다 잃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것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서 이 본문을 봐야지만 이 본문이 원하는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자꾸 인본주의적 사상과 인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복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게 천국이 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내 위주의 상태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언어적 해석 자체도 푸토코스, 완전한 그 가난, 이것을 또 다른 언어로는 거지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누군가 주지 않으면, 누군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상태는 해결될 수 없는 완전한 가난 상태의 거지.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푸토코스가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교회를 누군가는 10수년을 다녔고 누구는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 다닌 횟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적 보편적 규범, 술 담배 안 하면 되지, 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드리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완벽히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라고 착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대한 가난한 마음, 갈급한 목마름을 가졌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에 대해서 갈급한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이 왜요? 빈익빈 부익부. 내가 무엇을 소유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강한 것에 대해서 열망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이고 섭리한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소중하다 얘기해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해도 기도 안 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읽고자 하고 묵상하고자 하는데 관심조차 없이 십수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가난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날이 서고 매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신 것을 느껴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제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또 노력을 해도 담을 그릇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냥 고작 받아봤자 간장 종지 정도, 누구는 그냥 밥그릇 정도, 누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욕조와 같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바로 영적인 대한 사모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도 않고 내가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 영이 담겨있는 그 천국이 나에게 입성되어진 것, 나에게 나타나진 것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었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드릴 것은요, 이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던 그 연약한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양적인 걸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리고 얻을 만한 그 분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인데 네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얻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 네 믿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낳고자 하는 대로, 네가 정말 필요한 것만큼 빌려라. 즉 영적인 것은 정말로 관심과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곳에 내 심령이 채워진 것들을 갈급되어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정말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속에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예배 속에 찬양이 얼마나 나를 감동케 하며 예배 속에 그 기도가 내 심령 속에 같이 되어지는 한 호흡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시간에 언제 끝나지? 이 끝나면 밥 먹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게 되어졌더니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졸리기나 하고 말씀을 피기만 하면 딴 생각이 되어졌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이 재밌어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나로 하여금 되어지게 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건 내가 아닌데를 느끼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소유된 거예요? 천국이 소유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것들, 전에는 누가 말하더라도 돈 주고 얘기해도 나는 그거 싫어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곳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보세요. 돈 벌러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 다 하면서도 틈을 내고 짬을 내서라도 잠을 줄여가면서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내팽겨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나가면서도 그 짬내는 시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되어지는 그 자는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천국이 내 안에 왔으니 그 천국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성령이 누구인지, 진정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나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내가 죽고 나면 내 삶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성화는 무엇이며 거룩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나는 누굴까?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묶여있고 쌓여져 있는 이 일들은 어떻게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지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조차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는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을 여는데 내가 그전에 내 능력대로 해봤어요. 내 지혜대로 해봤고요. 내 재능대로도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아니요, 난 땀방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내 인생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안 되는 이 무엇은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영역입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거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가난에 부요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너희가 가난해지고 약해질 때 나의 부여와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심령은 너무나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요, 믿는다는 것에 대한 논쟁을 막 산지하는 거예요. 우상에 올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자면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술 담배는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종갓집 며느리나 딸이 부모가 또 뭐 믿지 않는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문제냐 그거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문제 하나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영적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것만 신경 써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너 술 마셔도 괜찮아, 너 담배 펴도 괜찮아, 너 주일에 장사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술 담배 다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무슨 어떤 일들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행하고 있니? 그걸 묻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척 형이 진접에서 오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조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조 목사라고 불러요. 언젠가는 님자 안 붙이나 상관은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제 이름 부르면 어때요? 외국에서는 파스터 안 그래요. 조슈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괜찮아.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익숙하게 됐고. 근데 뭐 그 얘기를 중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을 읽는데 조 목사가 이렇게 읽으면 자기는 여기밖에 못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달래요. 아주 천천히 읽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기 위해서 또 친절하게, 성경이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아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잘 준비해놨죠? 학생들, 저분보다 더 젊고 브레인이 빠르니까 읽어야 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서 파라독스로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가난한 자리에 부유함에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부유한 곳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연약과 내 부족과 내 가난이 드러나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 부요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곳에 가야지만 그 가난이 부요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알아보게 되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밖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가 오직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적인 사실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이제 제가 움직이면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웬만하면 안 내려갈게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내려가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조명빛 앞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별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살 간지럽지만 하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 별을 본 별이 과연 여러분 눈에 봤다고 해서 그 별이 지금 보고 있는 별인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눈을 한번 깜빡이면 이 깜빡이는 그 빛의 속도가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의 속도예요. 근데 이 저 멀리 있는 별을 반짝임을 보고 있는 그 별의 속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눈에 딱 비춰지는 그것이 100만 광년 떨어진 그 별의 거리가 찾아와도 10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봤던 그 별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뭐예요? 없을 수도 있고요. 왜? 별들이 계속 폭발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저 별은 당신 별이 했는데 그 별은 사실상 어떤 별이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독립운동 하실 때 그때 그 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동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별빛을 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그 별빛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왜요? 자, 증명해 낼게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 시각은, 육체적 이 시력은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완전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빛이 어떤 대상에 딱 비춰지면 그 빛이 내게 뭐 한 거예요? 비춰진 영상이 내게 주어질 때 뭐 한 거예요? 본 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 안 해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내 눈이 카메라 사진기처럼 빛이 내 눈에 탁 들어왔을 때 그 사물에 비춰진 거에 뭐 한 거예요? 빛이 내게 도달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 눈이 죄송하지만 눈깔이 봤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눈알이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알에 어떠한 형체와 물체가 비춰진 걸 본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그 누리는 순간은 사실은 뭐예요? 여전히 계속 내게 뭐 하고 있다? 주어지고 있었다 없었다? 주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뭐 한 것뿐이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진짜 은혜는 어떤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어지고 있고 창세기 태초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고 주어지고 있는 것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 내가 하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난의 지점은 부유하신 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가난의 시점과 지점은 그 부요가 어떻게 된다?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즉 나의 가난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난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합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조,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느끼는 그때 와 나는 뭐 한 것이다? 구원받았구나라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어떻게 했다? 영원토록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비로소 느꼈을 때 내가 내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영적인 반응으로 화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가르쳐줘도 알지 없지만 영적으로만 가능한 사람들은 내 육체적 눈으로 그 빛을 본 것이 아니라 비춰졌구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어지는 순간순간을 내 영적인 것이 지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고 어려운 얘기지만 다 깨달은 것 같아서 여러분 되게 똑똑하시다고 인정해드려도 되겠죠.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직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뭐 세울 분이 없어서 안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자 하고 또 헌신받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교회는요 자꾸만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올려놓고 자꾸만 밀어넣는지 아세요? 훈련받은 자, 봉사하는 자, 헌신된 자, 쓰임받을 자의 자리로 자꾸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솔직히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 제가 8분의 집사 직분을 준 이유는 슈퍼 히어로 아니면 어벤져스급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 심령 속에 주님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면 이 목사는 더더욱 심하겠죠. 어찌 나 같은 자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죄를 향한 발걸음이 너무나 빠른 나 같은 자가 어찌 목사할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그 직분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은혜밖에 없겠군요라고 하는 고백을 해내라고 여러분께 세운 거예요. 뭐 슈퍼히어로 되고 어벤져 돼서 막 무슨 훈련받은 자처럼 직분자처럼 능력자들 사용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동되어져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직분자가 갖춰야 될 모습인데 어떻게 교회가 자꾸만 바뀌어 나가서 무슨 훈련을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마치 훈장을 더덕더덕 붙인 것처럼 교회에서 목이 세워지고 어깨가 곧아지고 마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만들어낸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사실 마음 아프다는 얘기죠. 높아지면 높아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죠. 너가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난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정말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귀한 직무를 영적인 직무를 감당한다면 주님 내가 이제 이름 없이 필요 없이 헌신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의 존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 제가 영어로 너무 표현하기 좋죠. Nobody.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작 자체도 흙,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 아다마가 바로 뭐예요? 먼지, 쓰레기. 그걸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다 뭘로 돌아가요? 먼지, 쓰레기로 돌아갈 뿐인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 안에 계속 부어지고 채워지고 얻어진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슈퍼 히어로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아버지 집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증명해 낼게요. 자, 다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난기가 얼굴에 많죠. 예, 되게 장난꾸러기였어요.
아마 그때가 국민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책가방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가 놀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신발 주머니 던져놓고 그냥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가 부를 때까지. 근데 저희가 목동, 양천구 목동에 살았는데 한 연립주택 단지 넘어서, 찾길 하나 넘어서는 지금은 목동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거기에 온통 다 논이었어요. 그때가 초겨울 정도 되어진 날씨에 이미 추수를 해서 그 볕단에 이삭들을 다 털고 볏집을 다 쌓아놓은 어떤 그런 볏단 같은 그런 큰 것이 있어요. 마치 운막같이, 오두막같이 막 세워놨어요. 거기서 올라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것이 노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희가 놀이터 삼아서 맨날 놀았는데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그 볏단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생쥐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면, 그 당시 때 학교 국민학교 시절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쥐 잡는 날. 고개 끄덕이신 분은 다 이해하셔요. 이게 이름표 같은 데 해갖고 그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 있어. 쥐 잡는 날, 무슨 뭐 칙목일. 기억하시죠? 그 쥐 잡는 날이 투철한 정신으로 제가 집에 가가지고 팔각형 성냥각을 들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그 쥐를 칙칙시키든지 태운다고 그 불을 붙여버린 거야. 바싹 마른 볏집이요. 갑자기 이 아이의 상상 이상으로 확 타오르는데, 막 이거 번져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막 가서 막 끄고 밟고 막 했는데 이게 삽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마른 볏집이 얼마나 빨리 탑니까? 근데 우리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같이 불을 막 껐는데 못 껐어요. 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길 건너 멀리 있던 고물상 하시는 아저씨와 거기 있던 인부들이 그걸 보고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탄 것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막 끈다고 막 거기 하고 막 했는데 꺼지긴커녕 더 바람 부니까 더 불이 막 나죠. 이 볏단을 그분들이 다 제거하고 그냥 불 붙은 것만 싹 타고 나니까 그 주변 사실상 뭐예요? 다 베고 나니까 다시 흙밭이니까 불이 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막 우리한테 혼내는 거 세워가지고,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서로 간에 알고 있던 분이라서 막 혼나긴 혼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제 몰골을 봤더니 세상에나 초겨울이니까 이제 나일론, 이렇게 약간 나일론 같은 잠바를 입었었어요. 근데 그 잠바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해태 타이거즈 응원해서 그때 그 뭐 5,000원 주면 잠바도 주고 뭐 이렇게 막 있어요. 먹을 것도 주고 해태에서 그게 한 나온 거. 근데 그때 해태 잠바인데 그게 나일론 같은 겉펴진데 그게 다 타가지고 안에 솜이 다 드러난 거야. 안에 솜이 다 드러난 또 다 타고.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디까지 탔는지 아세요? 눈썹, 여기 속눈썹, 눈썹, 이 앞머리가 다 꼬실려진 거야. 다 싹싹. 웃기죠? 예. 완전 다 꼬실렸는데 이 얼굴은 새카맣게 막 진짜 그 젤을 막 털었으니 막 온통 다 막 새카만 거야. 나는 뭐 그 대신에 뭐 거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난 내 상태가 뭔지 잘 몰랐지. 근데 집에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혼나겠구나. 이거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가고 숨어버린 거예요. 해가 점점 기울기우지면서 이제 완전히 어둠이 되어지고, 그 당시 때 무슨 가로등이 많았으면 가로등이 얼마 없었어요. 전봇대 하나 있다, 저기가 하나 있다. 그 정도로 깜깜한 동네 살았는데, 서울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어머님이 막 부르는 소리, 광현아, 광현아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어떻게 했을까? 더 숨는 거예요. 왜요? 옷 태워 먹었죠. 눈썹 다 날라갔죠. 앞머리 다 꼬실려져서 다 새까맣게 다 탔죠. 이거 보여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막 숨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나치고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막 가서 막 찾는데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거죠. 난 다행이다, 안 걸렸다.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한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가. 그래서 집으로 살금살금 갔어요. 근데 집 주변에서 어머니가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저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봤는지 그때 탕자의 비유를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조그만 아이가 터덕터덕 걸어온, 마치 우리 저기 누구냐 태희처럼 꼬만한 아이가 그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그 어둠 속에서 저의 실루엣이 있었는지 어머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 보이잖아요. 나 죽었다. 큰일 났다. 나 혼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나를 콱 안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갔었어?
어디 갔어?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뭘 기대했어요? 맴매를 맞든지 막 그냥 뭐를 쥐어박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날 탁 얹더니 너 어디 갔었어? 그리고 보더니 내 얼굴 보더니 막 그리고 나서 막 쓰다보면서 막 꼬시려지 막 툭툭 막 떨어지는 거야. 막 머리 꼬시려가지고 막 눈 밑으로 막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저를 그냥 안고서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씻겨주고 머리 막 꼬시려진 거 가위로 다지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됐죠. 머리가 완전히 막 장발장이었는데 이게 앞에가 이제 이마가 더 드러났었죠.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 신경은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뭐가 더 컸어요? 두려움이 크더라고. 혼나면 어떡하지? 나 아버지 앞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보여지지 않는 순간부터 여전히 계속 뭐 했던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뿌리고 다니면서 나를 환영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나를 딱 안아줄 때 그때 내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깊게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 속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상태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나 못 키우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안 그러시죠? 근데 진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있고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 또한 실수를 하고 와도 받아주는 부모가 있지만 어떤 부모들은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살아! 나가 뒤져!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상처받아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나 정말 나가 죽어야 되나?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하면서 정말 뛰쳐나간 아이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님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진짜 마음은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내 빛에 어떤 빛이 들어온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여전히 그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갈급과 내 가난을 발견하는 그 즉시 나는 뭐를 느끼게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갈급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로 나는 감사할 뿐이구나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께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되어지느냐 이걸 아셔야 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이 성경 구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언제래요? 여러분이 의로울 때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을 때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있을 때요? 아니요. 여전히 뭐라고요? 너가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지금 내 삶에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그 인정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 수가 없네요. 도저히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네요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확증해 보일 것이야 라고 했어요. 즉 오늘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고 사랑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자를 찾는다면 저는 탈락이에요. 저는 탈락일 것 같아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못지않게 정말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저도 제만큼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야, 사랑받아도 전혀 하자가 없어 라고 한다면 저는 땡! 탈락받은 자예요.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 이 가난한 자의 마음, 하나님을 돕고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이 갈급한 마음, 이 목마른 심경,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난 속에 부요가 필요할 것이고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런 자에게 오늘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자에게 찾아가 주시냐? 바로 38년 된 병자였고 또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자였어. 그게 바로 나였고 내가 곧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이었던 존재인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아멘, 공허한 것을 채우시게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가 천국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아버지 앞에 그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갈급해지기 원하오니 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